자,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새벽에도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그 4일째인데 오늘도 못 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지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중국의 왕밍따오라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힌 거예요. 고문이 너무 심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예수 안 믿겠다고 부인하고 풀려납니다. 그다음부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두통이 어느 날부터 오기 시작하는데 약을 먹어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중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값으로 징계를 내리셨구나. 결단을 합니다. 편말을 하나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베드로입니다 라고 써요. 그리고 광장을 다니면서 울면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제 본 이름은 왕밍따오입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입니다. 예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저희 본명은 왕밍따오입니다. 도로 잡혀갔어요. 혹독한 고문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왕밍따오가 다시 신앙을 되찾고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하교회 내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불이 붙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놀랍죠? 그렇게 박해가 심한데도 이 지하교회들 왕성하게 막 일어나는 걸 보면 결국 예수 전했다는 이유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내도 생고생을 합니다. 19년 만에 풀려났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라비 제크라우스라는 복음 전도자가 왕밍따오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19년 혹독한 감옥살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답변 대신에 찬송을 하나 부르면 안 될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감옥에서 19년 동안 이 찬송을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명자죠, 사명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차피 한평생 사는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점코과 같은 짧은 세상 사명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더지처럼 땅만 파다가 세상 것만 구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털이 빈깡통 되면은 그거는 진짜 남는 게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이제 가져다 놓고 싸우는 거예요. 부족처럼 도움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도 하지 않으면서 법궤만 갖다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법궤 갖다 놓고 싸운다는 거예요. 또 졌어요. 법궤도 빼앗깁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당시 사사인 그리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의 아버지인 엘리는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이 엘리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죽어요. 이 총체적인 비극이죠. 자, 이런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신난 거예요. 야, 우리 신 다곤 짱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신의 도움 받는 거 이스라엘 신의 도움도 같이 받자 그러더니 다곤 신당에다가 법궤를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죠. 글쎄 자기들이 신 다곤께서 피곤하신지 자빠져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 우리 신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나. 그래서 세워드려요. 자기 발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가짜 신. 이렇게 딱 세워드렸는데 다음날 과로가 심하시는지 또 자빠져 계셔요. 근데 이번에는 자빠져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렸어요. 그리고 머리통은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문지방 위에 딱 걸쳐져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이 엉터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이시구나.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내시는데요, 이 법궤가 있던 지역이요 아스돗이라는 곳이었거든요.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종기 같은 것들이 나는데 이게 의사들이 손을 못 써요. 이게 악화되더니 픽픽 쓰러져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고 이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랬더니 아스돗은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겨가려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정보를 들었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니들 우리 죽이려고 이거 법궤를 우리한테 가져오냐? 절대로 못와. 그래서 5 방백들이 모여서 연합회의가 열려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그론, 아스다롯. 야, 이거 그냥 돌려보내자. 그냥 돌려버리면 안 되고 술에다가 법궤 올려놓고 그리고 예물도 우리가 담아서 돌려보내는데, 만약에 저 이스라엘 지금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거 맞고, 만약에 옆으로 세면은 이거 어쩌다 우연히 임한 거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암소 2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암소의 모습이 사명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걸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암소들, 전나는 암소들은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았던 소들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짐을 싣고 이동하는 게 진짜 가능한가? 그래서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던 분을 제가 찾아갔잖아요. 궁금하니까 여쭤봤어요. 저기요, 소가 한 번도 이 멍에를 지지 않고 짐을 끌지 않았던 소가 첫날 이 멍에를 메고 짐을 끌고 수레를 이동하는 게 가능해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웠어요. 고양이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집에서 풀어 키우던 강아지에다가 목줄을 하잖아요. 목줄을 한 날 가족을 잠 못 잡니다. 얼마나 울어대고 지저대고 난리 발광을 치는지 막, 개는 사람에게 잘 길들여지고 훈련이 잘 되는 동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개조차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소가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 젖된 암소 2마리가 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그냥 가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요,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요 구절만 좋아해요. 요 구절만 인용해요. 근데 그 다음 구절까지 같이 좋아하고 같이 인용을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짐을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대 초반에 안티 기독교인들하고 논쟁을 막 벌여가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나중에는요, 언론들이 얼마나 저를 두들겨 패는지 몰라요. 한 15년 됐나요? 한 10년 됐나요? 그때 기사가 올라갔는데요. 제가 기사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릴까요? 적어왔는데 어디로 갔나?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용희 대표와 안희환 밝은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인터넷 활용을 강조하면서 이들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세력이 되었다. 온라인 소통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집단도 찾아보기 힘들다. 제가 이제 40대일 때 이제 요 기사가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겨레 20일에 올랐던 기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개신교가 기여했다는 선밀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밀의식으로 보수 정치권 단체들과 함께 공공 영역, 보수적 가치, 역사 교과서 등 교육 영역, 인권 영역 등을 자신들의 것으로 수호해 가려 하고 있죠. 사실 제가 좀 더 주목하는 건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이후에 등장한 주체들이에요. 지금 반동성애 세력들은 그 전에 있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중심의 움직임과 또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안희환 목사의 경우 인터넷 선교를 내세우면서 온라인 공간에 공세적으로 뛰어들었죠. 이런 사람들이 시민단체 같은 것을 만들어 여론을 조성하고 인터넷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밝은 인터넷 만들기 운동본부, 한국인터넷 선교 네트워크, 이게 다 제가 만들었던 단체들이거든요. 역시 이런 식으로 시작되었죠. 안희환 목사는 전문가, 지식인 집단을 모아 이런 단체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뒤로 쭉 올라갔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허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요, 언론들이 이름을 공개하면서 막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안티들이 인터넷 공간에 올린 이 악성 댓글 때문에 고통을 겪던 것하고는 차원이 또 다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기사가 이제 또 뜬 거예요. 얼마나 이 심적으로 짐이 무겁던지요. 제가 안수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저를 향해서 손을 펴세요. 자, 이제부터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안희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런 일까지 했었어요. 막. 그런데요, 포기를 안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제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싸우게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러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짐을 짊어지고 따르는 거예요. 제게는 이런 짐이 있었다면 여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짐들이 있어요. 때론 가정 때문에, 때론 경제 때문에, 때론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때론 어떤 사건과 사연 때문에 무겁단 말이에요. 내팽겨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그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 새끼들과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새끼들과 생이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가 부모와 형제와 처자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5가지 필수 항목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도 다뤘어요. 덜 사랑하다. 예수님보다 부모를 덜 사랑해야 처자식보다 처자식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부모를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해야 제자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야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강아지 키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이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검어요. 이제
아빠 개가 색깔이 달랐던 거죠. 근데 이 강아지를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안양천 뚝방 옆에 판자촌이 저희 집이고, 저 넘어가면 이제 고수부지, 그 다음에 안양천 넘어 철길 위에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저희들이 생전 처음 봤던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서가지고, 저희 동네들이 그렇게 큰 건물, 성처럼 큰 건물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안양천을 바지 걷고 건너가고, 언덕 올라가고, 철조망 넘어가고, 철조망이 다행히 가시는 없었어요. 철망만 돼 있지. 그리고 몰래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까지 잠입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저희 동네 아이들의 모험이었거든요. 판자촌 아이들의 모험. 야, 저렇게 큰 건물,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막 올라가 높은 데까지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처음 본 아파트였으니까. 근데 이제 고수부지 쪽에다가 아버지가 이 강아지 2마리를 묻었어요. 그런데요, 이 애미가 어떻게 알았는지 가서 파가지고 도로 가져왔어요. 이게. 아버지가 개를 묶어놓고 더 깊은 곳에 깊숙이 파 묻었어요. 나중에 개가 목줄이 클러지자마자요, 찾아가서 또 새끼를 발견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요. 나중에 고무신 검은 거 하나고 하얀 거 하나 2개를 안고서 자요. 어릴 때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 개는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연이겠죠. 새끼를 잊고 나서 슬퍼하던 개의 모습, 여러분 동물들도 본능상 새끼에 대한 애착은 강해요. 그래서 순한 개들도 새끼를 낳고 나면 싸나워져요. 새끼 근처에 접근을 못하도록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이 암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끼들과의 생이별, 그리고 복개를 메고 베세메스를 향해 가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원래 난봉꾼, 술 취한 방탕아이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아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다 포함해서 가장 존경받는 부흥사 하면은 이 이성봉 목사님이 꼽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한 교회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자마자 사모님 보고 애들 데리고 처갓집에 가 있으라고 하더니 그 사이에 집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다 교회 새로 지으라고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분이 부흥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어려운 목회자들 보면은요, 다 이게 나눠져가지고요, 딸들이 냉방에 이불 깔고 두꺼운 이불 넣고 덜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막 공부를 해요. 근데 이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마음에 애끓는 주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심지어 자식보다 최우선이다, 이거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자식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의 딸이 누구냐? 한국 도자기 김동수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거예요. 자, 3번째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암소들이 울면서 가요. 왜 울었을까? 멍에를 처음 매보니까 아파서. 왜 울었을까? 새끼들하고 생이별을 하니까 아파서.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교회에서 찬양대회를 해요, 교사를 해요,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임원을 해요, 또 각각 분야에서 열심히 역할을 맡아서 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사명을 맡아서 열심히 감당을 할 때 늘 기쁘고 행복하고 신나고 박수받고 사람들이 지켜 세워지고 이런 일만 있어요? 아니요. 때때로 속상해요. 때때로 힘들어요. 때때로 상처가 돼요. 때때로 긁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눈물 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참 좋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언제 장면을 제가 좋아하느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하고 맞짱 떠서 불내리기 시합을 해서 이긴 사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 장면을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맞짱떠서 이기는 것만 엘리야의 모습이라면 그 엘리야는 저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엄청나죠? 대단하죠? 위대하죠? 그런데 나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죽여달라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연약한 엘리야를 쓰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그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써주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파, 마늘, 부추, 생선, 오이가 있었는데 광야에는 이까지 만나밖에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모세가요 너무 중압감이 심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즉시 죽여. 하나님, 나를 즉시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와, 그렇지. 그 위대한 모세, 능력의 종 모세, 애굽의 피, 개구리, 이 파리, 동물 전염병, 사람에게 악성 종양,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위대한 모세, 홍해를 갈라버렸던 그 위대한 모세, 십계명 받았던 그 위대한 모세, 야, 이 위대한 모세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쓰신 거구나. 제가 목회를 하다가요 깊이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실수하신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실수하셨는지 아세요? 나 같은 인간 목사로 만드신 거. 이거는 하나님의 명백한 실수이시다. 제가 죽여달라는 기도를 3차례 진짜 진지하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제가 그때 가장 부러웠던 게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예배만 드리고서 가면 돼요. 그런데 저는 죽여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인데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죽여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뒤에서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 돼요. 와, 산으로라도 도망을 가고 싶은데 허락은 안 해주시지. 그러니까 모세가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얼마나 이게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것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지욕, 모욕, 비방 끝없이 달려와요. 그러니까 날마다 울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여성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공격이 너무 거세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내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에게요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낮에는 떠드는 소리 밤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았을 것을.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어나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 자살 참아 못하고 하나님 원망 참아 못하고 울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 생일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 내가 안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울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때때로 눈물 날 때 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눈물이 하나님의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사명자가 필요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수지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좋은 거
두 가지 좋은 길이 있었는데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가요. 버마, 미얀마로 가요. 갔는데 이 미얀마 왕이 그 당시에 굉장히 반기독교적이에요. 엄청나게 박해를 가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아들 둘이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고문 때문에 몸이 망가져요. 자, 그러면 선교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 쏟으며 열심히 하면은 좀 결실이라도 많이 맺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데 7년이 가도록 열매가 없어요. 10년이 넘어가도록 한 명이 세례를 받나?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 너무 결실이 없으니까 너 철수해라. 게다가 아내도 죽었고 애들도 죽었으니 철수해라.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그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철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선교비 중단한다. 그래도 철수 안 하니까 선교비까지 중단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여러분,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분이요,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길 만큼 열악했는데 눈물로 평생 씨를 뿌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한 분을 통해서 6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 베세베스 암소들이 가는데, 여러분, 소들은요, 개하고 달라요. 개는 저 멀리 있는 월월 그러면 이제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멀리 있는 소 보고 손짓해봐요. 소가 반갑다고 달려오는 소 있는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농부들이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방향 정해줘서 그 길로 똑바로만 갈 수 있으면, 여기서 딱 해놓고는 저 반대쪽에서 그늘에서 좀 쉬고 있으면 되는데 안 돼요. 쟁기를 농부가 잡고서 직접 계속 끝까지 방향을 잡아줘야 똑바로 갈아요. 이 베세베스의 암소들이 새끼가 그리워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풀도도로 옆으로 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안 가고 그냥 뭉근적거릴 수도 있는데, 이 소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똑바로 가요. 하나님의 역사하죠. 여러분,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만 걸어가야 되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꽝 잡는 게 매라고 어떻게든 교회만 막하니 불려서 막 성장하고 건물 짓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 상 못 받아요. 여러분, 트랙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가로질러 가요. 1등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이건 실격입니다. 경주하는 법대로 트랙을 돌아야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자기 나름대로는 폼 잡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괜찮다고 하겠죠. 그런데 말씀에서 어긋나면 말짱 꽝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의 엑기스를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에 말씀하세요. 7장 결론 부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일부 몇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 능력의 종으로 소문나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야, 대단한 하나님의 종, 사람들이 축혀 세워요. 그런 거잖아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불법이 뭐요?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들이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들이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게 상상수훈의 끝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본질. 얼마나 많은 업적과 능력과 기적을 행했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모두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차가 철로 위로만 달려요. 아니,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우리가 왜 철로 위만 달려야 돼 하고 벗어나면 탈선하죠. 못 움직여요. 물고기가 왜 나는 물속에서만 살아야 돼, 육지도 저렇게 넓은데 하고 뛰쳐나오면 잡혀서 매운탕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한 거고, 기차는 철로 위를 달릴 때 자유한 거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원수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라는 거, 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도가 철로 욕장에서 천국으로 순례길을 가요. 근데 가는데 이쪽에 사자, 이쪽에 사자, 의리의리한 사자 두 마리가 무시무시한 이빨을 들이밀면서 막 협박을 해요. 못 가요. 위에서 이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길 가운데로만 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길 가운데로만 가는데, 이쪽 사자가 왕 하는데 발톱이 안 닿아요. 저쪽 사자가 왕 하는데 이빨이 안 닿아요. 알고 보니까 목에 쇠사슬이 있어가지고 길 가운데로만 가면 발톱이, 이빨이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사자가 왕 한다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쪽 사자 밥이 되는 거고, 이쪽 사자 왕에서 무섭다고 일로 가면 이쪽 사자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권력이, 원수마귀가, 문화가 왕 한다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전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사자밥,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한다고 예배 안 드리고 길에서 벗어나면,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한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복받은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베세위에스로 가는 암소들,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자식들보다 주님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 무엇보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만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 시간 충분히 가지셔야 되니까 짧지만 중요한 어떤 영적 원리들을 3일 동안 전해드렸어요. 이 말씀 꽉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